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에 우리 성문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강요해요, 세뇌해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현실의 고백일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일 수 있지만 다분히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이 다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이 또 이곳에서 또 천국에서 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 내 계속 지속돼 가지고 원자재값이 폭등해서 여만저만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원유가 올라가 가지고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갈등은 오래된 갈등인데 여튼 저튼 간에 자꾸 이렇게 돼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 어느 누구도 이런 전쟁을 예상해서 플랜을 짠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경제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2026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에서 3.5입니다. 근데 그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 1.2 그래서 지금은 1.1까지 내려졌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이제 JTBC 썰전에서 나와서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집이 다 연봉이 1,000만 원씩 올랐다. 앞집, 뒷집, 옆집 다 연봉이 1,000만 원씩 올랐는데 우리 집만 월급이 300~400만 원밖에 안 올랐다. 그건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경제를 몰라도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여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고 뭐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또 이렇게 직장을 찾는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힘들다 어렵다는 이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교회에 목회하는 저처럼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석유 최고 가격제가 뭐냐, 이게 뭐야? 또 챗GPT에 물어보니까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도 이 가격 이상은 받지 말라는 석유 최고 가격을 정부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가 2,267원, 2,167원인데 저희 교회도 저가 모는 차까지 교회차가 4대 5대가 있는데 기름을 넣으면 14만 원, 15만 원 가까이 쑥 가는 거예요. 스타리아 스타렉스가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죠.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야 이제 우리 걸어 다녀야 되겠다. 새벽 기도도 좀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제가 석유 최고 가격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학교 이 성문고등학교에 오부제를 실시합니다. 제가 0981 남바가 그런데요. 뒷자리가 1번인 사람은 월요일 1번과 6번은 월요일 날 차를 두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갖고 오면 안 돼. 이게 오부제죠, 오부제. 아마 관공서나 이런 데서 많이 할 거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생각지 않은 고난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가 오고 있다. 또 생각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노예 임원회의를 갔는데요. 자기 교회 이제 진경신 목사님이라고 가까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2023년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지금도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진 다미 선교회나 그런 이단에 빠진 베데스다 선교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노회장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래도 올 것 같아서 기다리니까 다행이지 우리 성도들은 아예 안 온다고 그냥 아예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이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사기친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기성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내 때는 안 올 거야 짓다가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시대는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후자에 많이 속한 신앙생활을 제가 했던 것 같아서 참 깨어나게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요? 메타라는 곳에서 AI 글라스가 7월 달에 국내 출시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것은 설교 준비한 게 한 달 전 좀 오래전 돼가지고 기사가 좀 오래된 건데요. 삼성에서 7월 달도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일부를 저처럼 안경에 끼고 하는데 이 안경이 보통 안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하는데 이 가격이 중국은 이미 출시를 했는데 한 50에서 60, 우리나라 거 한 70. 아까 메타에서 나온 것은 130에서 140만 원 선으로 책정이 되죠. 근데 이 기능이 정말로 놀라운 기능이 있는 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방송실 이거 뉴스 한 2분만 봅시다. 한번 들어보시죠. 볼륨. 차세대 핵심 인공지능 기기로 스마트 안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메타가 선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중국과 우리나라 기업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안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실시간 통역이 이루어지는 그 뜨거운 경쟁의 현장을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 안경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메타의 MWC 전 시장입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를 써봤습니다. 목소리로 AI를 불러 사진을 찍거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 손목에 뉴럴밴드를 차면 렌즈에 보이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중국 알리바바가 전 시장을 차렸습니다. 자체 AI 모델을 탑재한 QN 글라스가 주력입니다. QN의 스마트 안경을 쓰고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겠습니다. Hello, QN이. Go ahead. What is this building? You are looking at the Sagrada Família in Barcelona, Spain. 언어 장벽도 확 줄어듭니다. 我今天中午吃了这里的三明治和酸奶，还有沙拉。 샌드위치랑 요구르트 그리고 샐러드를 먹었다는 거죠? 가격은 중국에서 2,899위안, 우리 돈 61만 원 정도인데 117만 원쯤 하는 메타 제품의 절반 수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메타처럼-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능이 스마트-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안 넘어가죠? 진홍이가 아니라 건우야 됐자. 이 안경으로요. 무슨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야나 이런 것으로 결제도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이 안경을 끼고 다 하는 것이 7월에 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신태석 장로님이 나 그 안경 나오면 살 거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뭐 사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야.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안경을 끼면 앞에 있는 사람 아까 중국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지만 양자가 다 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언어의 장벽이 없이 영어는 영어 또 태국어 뭐 이런 거 뭐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지금 알려져요. 그런데 이 뉴스는 3달 전 뉴스입니다. 지금 한 3달이 벌써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뉴스 보니까 이재용 씨가 구글하고 뭐 손잡고 가지고 7월 달에 이 삼성 스마트 안경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참 무섭다. 하늘까지 우리가 한번 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최첨단 문화나 문명이나 기기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영상으로는 못 보여주는데 아마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요. 여기 눈 좋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SBS의 뉴스인데요.
어떤 사람이 휴게소에 가가지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했는데 0.133초 안에 자기 정보가 다 까고 은행 계좌 비밀번호까지 다 넘어간 거야. 그게 너무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이게 뭐 가짜 뉴스인가 했는데 SBS에 벌써 6개월 전에 이 뉴스가 아마 여러분도 카톡으로 다 전달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기상천외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절대로 휴게소에 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충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설교를 듣기 위한 첫 번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24장에서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야. 쫓아갑시다. 아무도 모른다. 예, 오늘 설교의 시작은 아무도 모른다. 뭘 모르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과 같은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흥청망청 사나는데 아무것도 몰라.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 자,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서론에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다 깨닫지 못한다. 모르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로 한 예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다.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다. 근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다. 실례를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함께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2절, 43절, 4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너가 알았으면 준비하지 않아? 알았다면 유비무환으로 준비하잖아. 그래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어느 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예상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리더 중에 오늘 북한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1도 저도 안 합니다. 저도 하지 않아요. 큰일 나죠. 우리 아들 최전방에 있는데 생각 안 해.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 가능성이 여지가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니야. 내 때는 예수님이 안 올 거야. 나의 때는 고난의 시대가 안 올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생각하지 않은 고난의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에 산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고 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노라 하면서 먼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뭘 알려고 하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뭐가 두 번이나 조롱하는 거야. 비웃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송경모 장로님 여기 있는데 송경모 장로님 친구들이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뭐 신앙생활 한다고 젊음 나가고 시간 나가고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러고 있냐고 하면서 조롱. 날 봐, 먹잖아, 마시잖아, 놀러 가잖아, 내가 여행 다니잖아, 저 흥청망청 달리고 골프도 치잖아. 골프 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는데 너 멍텅구리처럼 뭐 하고 있어? 조롱한다는 거야.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냐? 야, 예수님이 왔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냥 있잖아. 그러기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면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묻어있는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자, 읽어봅시다. 노란 음영된 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다시 한번 원모 타임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 나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놀러야 되니까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는 거예요. 잊고 싶은 거야. 주님이 오신다? 고난의 시대가 왔다? 어려운 시대가 온다? 그걸 일부러 잊으려는 거야. 오늘 우리를 비웃으면서 야, 예수님을 그걸 망각하는 거야. 신선미라는 이 청년이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목사님이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인 것처럼 말해주려고 했는데 고난의 시대가 온다니까 깜짝 놀랐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니까 충격을 받았대. 근데 그분이 곧 오실 거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사람 죽기 전에 나는 안 올 거야, 백고야. 우리 아버지가 잘 쓰는 말이 백고야 라는 거야. 그냥 백고야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겠다는 생각인 거야. 예수님 곧 오시겠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네 하는 사람과 내 때는 안 올 거야 하고 안일하게 있는 사람은 다르지 않겠냐 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거를 잘 견디고 기다렸을까? 의지가 강해서 기다렸을까? 의지가 약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한 의지로 기다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기다려죠. 내 아들, 딸이 밖에 나가는데 안 들어와. 며칠 걱정이 돼. 그러면 언제 들어가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늘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 진짜 사랑하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냐? 여러분 쫓아합시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예,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뭘 잘했냐 못했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 두고 지금 다른 것에 다 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때에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내 때에는 고난의 시대가 안 온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은어처럼 하는 말이야. 나 때는 이렇게 목회했는데 다음 때는 진짜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내 때까지는 예를 들면 저희처럼 내 때까지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씨 선생님 권사님 계시니까 근데 다음에 이제 목회는 우리 뭐 유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나 30대 중반 이 후반 달려가는 이분이 이제 기성세대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든 시대가 올 거예요. 나는 괜찮은가? 정성호 목사는 이 고난의 시대에 다 통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경각심을 다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라 리얼 크리스찬, 그냥 무늬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난세의 영혼을 산다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거기에만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야? 오늘 저도요, 어제도 저도 야구도 받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 합니다. 그러나 뭐가 전제돼서 내 사랑하는 주님, 이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진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중에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끼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한 사람 중에 당신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사람을 키워낸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난세 시대에 영웅이 드러나는 거야.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진짜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24장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왜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 거예요. 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아들과 선자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왜 이 얘기를 해줄까? 인자의 임함도 홍수 때와 같다 하면서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장가 들고 시집 갈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왜 이 말을 해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할까? 야,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한 사람은 대령을 가고 한 사람은 왜 이 말을 해줄까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해줄까? 왜 이 말을 해줄까? 그 이유는 42절, 43절, 4절 정답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야,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건 너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야. 너가 이걸 알면 유비무한으로 준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4절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옆에 사람과 준비하고 있읍시다. 예, 준비하고 읽어봅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를 주시는 마음은 야,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성고 너 꼭 들어가야 돼. 깨어있는 한 사람 중에 석천교회 성도들은 꼭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그대로 설교 예화로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깨어있으라, 너도 깨어있으라,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주추를 반석에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핵심이 이겁니다. 똑같이 비가 들고 창수가 들고 바람이 부는데 핵심은 뭐냐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무너짐이 심하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재림의 설교를 하면서 고난의 시대가 지금 오고 온 사람도 있겠죠. 이 공동체에 오늘 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가 올 거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을 실제화시킵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반석 위에 세워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쫓아갑시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실제되게 합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바닥까지 다 드러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딱 오면은 내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웠는지 반석 위에 세웠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주의를 하면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두 번째 주시는 주에서 결론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복음 앞에 쓰셔야 돼요. 깨어있기 위해서 다시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부활 앞에, 천국 앞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복음 앞에 다시 진짜 든든히 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시대, 고난의 시대. 뭐가 고난일까? 적색 순교, 피 흘려서 신앙을 드러내는 순교의 시대, 또 이 백색 순교, 삶 가운데 너 예수 너무 정말 PD 수첩,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이런 게서 나오면 너무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이상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된 것을 한 번 목사가 된 걸 한 번도 제가 후회한 적이 없는데 참 이 시대에 목사로 살기가 쉽지 않다.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보실 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태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선교지 방문을 가고 또 입당 예배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태국은 위로 라오스, 또 미얀마, 밑으로는 베트남, 또 이렇게 말레이시아 5개 국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야시장을 가는데요. 야시장 가면서 목사님이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들 다 여자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태국에 4대 도시가 있는데 제가 신혼여행을 파타야로 갔다 왔어요. 파타야로. 또 방콕, 그 다음에 치앙마이, 푸켓, 요 4개가 4대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4대 도시에 가면 그냥 밤에 나서 국수 먹고 이렇게 하는 야시장 가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야시장에 동성 연애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2팀, 3팀 보는 것은 그거는 적게 본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주 관양동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한 명 와가지고 이 사진을 못 봤는데 제가 보여줘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이 사람들은 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도대체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동성애 천국이 되고 성전환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한테 농담을 해요. 목사님 아들 셋 있지? 절대로 태국에는 혼자 여행 보내지 마. 큰일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둘은 같이 된다고? 둘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떨리고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 지금 우리 교단생이 한 40가정 정도 된대요. 너무 놀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태국이라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동성애 천국이 됐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사진을 목사님 너무 원색적인 이런 사진을 갖고 온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노멀한 사진입니다. 똠양이라고 드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 된장국 같은 거예요. 가서 앉으면 똠양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그냥 노멀한 식당, 그냥 로컬 식당에 가면 남자와 남자끼리 와서 여자와 여자끼리 먹는 게 그냥 쎄요. 오늘 설교는 동성애에 대한 설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 태국이 그러니까 조그만 죄를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좀 챗GPT와 제미나이와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얻고 얘기합니다. 자그마한 죄를 용납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 가지고 쓰나미처럼 이 태국이요 1920년에서 30년대 사이부터 100년이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관광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정말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같이 가신 장로님들 그래요. 아니 동성애자들이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동성애자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이 사회 문화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하는데 진짜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노아의 때 같이 여러 가지 중독, 목사님이 몇 가지만 써놨어요. 술에 중독되고 마약, 음란, 게임, 도박, 그래가지고 마음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이 없는 내 미래, 내 일상으로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인데요. 자꾸 교회 와서 마음이 감각이 없어져,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야. 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다. 곡을 내도 울지 않는 시대다. 반응이 없어. 오늘 우리 석천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쏟아질 때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마음속을 파고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하면 웃긴 얘기를 해도 안 웃고 슬픈 얘기를 해도 안 울고 얼굴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세빛이 아기를 낳았다고, 아기를 낳은 건 아니죠.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얼마나 기쁘는데 자기는 반응이 나는 없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목회자들이 지금 반응이 없는 시대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야 스스로 좀 조심해야 돼. 정성구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거, 여러분 내가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다 않는다 내 양심이 알잖아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나요. 그리고 술 취함,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영묘로 마음이 둔해지고 옆에 사람 이렇게 합시다. 마음이 둔해지지 맙시다. 시작.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뜻밖의 그늘이 덫과 같이. 여러분 쥐덫을 놔본 적 있어요? 쥐덫을 착 해가지고 쥐가 먹이 먹는 게 탁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태국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못 모시고 가고 노예 임원 장로님들하고 갔는데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버스만 타고 타면 계속 스마트폰으로 뭘 봐. 장로님 뭘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주식을 본다는 거예요. 주식. 그래서 주식이 얼마나 주식이 그렇게 올랐으면 밥 좀 사라고 그런 거야. 이거 현금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밥을 이게 주식 오른 거 11조는 합니까? 내가 막 장로님을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교회 장로님은 물론 웃어가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봐. 상한가, 상종가 뭐 이런 걸 알려줘. 저는 주식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런 걸 알려줘. 여러분 주식하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식하는데 뭐야? 마음이 다 가 있잖아요. 오늘 혹시 이 예배 드리는데 배구 생각, 축구 생각, 야구 생각 그거 끊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이미옥 씨인데 우리 이모하고 나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쇼핑을 하고 뭐 시간을 보내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 딴 여자 다 끊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다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죄를 끊어버려라. 오늘 내 안에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 내가 주인된 모든 죄가 다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 빼앗기고 있는 지나친 세상 다 끊어라.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 마음을 가져가는 그 세상 것들. 오늘도 막 지금 뭐 스포츠 보고 또 무슨 영화 보고 뭐 이렇게 뭐 좀 유튜브 보고 한 것들. 여러분들 그런 분은 안 계신데 예배 시간에 밑에서 뭐 이렇게 계속 보고 다 마음 빼앗아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시대가 언제 어떻게 될거 오늘 지금 몇 시입니까? 12시 2분이거든요. 오늘 북한이 밀고 들어온다. 아무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죠.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나는 믿지 않아요. 혹시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율동 강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대학교 1학년 전도사를 할 때 교회 교육 선교에서 율동 강사.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 이 찬양이 생각.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하는 이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이 눈보다 더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게 되게 빠른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하면서 손교회를 말고 신나게 했어요.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무서운 찬양이더라고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하는데 이 찬양이 그렇게 무서운 찬양이다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든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신나게 이렇게 사람들 몇백 명 놓고 율동 가르쳐주면서 했는데 이 찬양이 진짜 무섭구나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마음속에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마음에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것